반갑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3월 13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42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까지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강도들 혹은 폭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두 사악한 죄인들 사이에 의로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참으로 어울리지 않지요.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강도이기라도 한 것처럼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 겟세마네로 온 유대 당국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역시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고 예언을 했지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39절은 시편 22편과 연결됩니다. 오늘 이 사건의 본문의 내용 전체적으로 시편 22편 말씀과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40절, 예수님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라고 언급함은 정확히 본문 앞쪽 마태복음 26장 61절에서 예수께 대한 고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무엇을 말하는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의 질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 사건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났던 표현들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너 자신을 구원하라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없다는, 그러한 일은 불가능하다는 신념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 놓여 있는 가정은 진실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41절,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유대 당국자들의 구성 요소를 밝힌 것이지요. 그들도 예수님을 똑같은 방법으로 조롱을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 처형 당시 꼭 그곳에 있었다고 반드시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수님을 성공적으로 영원히 제거하였음을 자축하였던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그들은 당연히 예수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유대 당국자들의 입에서 나온 저가 남은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전에 행하셨던 치유 사역, 그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언급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말들은 전부 비꼬는 말들입니다. 조롱하는 말들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희롱했던, 힐난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라는 똑같은 힐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합니다. 정말 믿을까요? 아마 그들은 예수에 대하여 아주 강경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신다 할지라도 마술을 뿌렸다고 비난하고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이라는 더 큰 기적에 직면했을 때 이들은 자신들의 불신이 얼마나 심각하며 확고한 것이었는지를 드러내게 되지요. 43절은 유대 당국자들의 입에서 시편 22편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들은 시편에서 고난당하는 의로운 사람을 조롱하는 자들의 희롱하는 말들입니다. 특히 끝부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는 표현은 가야바의 질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으로서 바로 이와 똑같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마지막 희롱 장면에서 양옆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마저 이러한 비웃음에 참여를 합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경멸하며 비웃었던 것, 그들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던 것, 그들이 허풍선이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역설적으로 진리였습니다. 그들이 확신을 갖고 예수를 조롱했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이 진실로 사실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반대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욕하고 힐난하는 조롱하는 속에서도 육신이 찢어지는 무지막지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순종하는 아들이시기에 결국 보좌에 오른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어떤 모습을 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 문제 해결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흉측한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 온갖 조롱을 받으며 죽어가는 구원자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반드시 초월합니다. 내가 잘 아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 즉 십자가에서 능력으로 내려오는 것, 즉 강한 힘을 메시아적 방법, 구원의 능력, 문제 해결의 방법이요 능력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자는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뜻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이 승리임을 믿으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진정한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